모세가 자신의 이제 생을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 세 번의 설교 가운데서 첫 번째 설교를 마칩니다. 첫 번째 설교의 가장 핵심적 포인트가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출애굽의 여정을 회고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그 출애굽의 그 과정들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이 그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여정을 회고하면서 그 배경과 율법에 대한 순종의 근거를 제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모압 평지에서 설교를 통해서 증거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설교, 모세는 이 모압 평지에서 총 세 번의 설교를 하고 생을 마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생이 끝나는 시점이 정해져 있다면은, 안다면은 여러분들은 그 생을 어떻게 마감을 하겠습니까? 모세는 그 생을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생을 마감을 합니다. 그가 두 번째 이제 입술이 열립니다. 두 번째 설교입니다. 이 두 번째 설교 속에서는 율법적인 부분들의 내용들이 집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아주 요약적인 측면에서 다시 한 번 더 전개되는데,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이미 십계명에 대해서는 출애굽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는데, 신명기를 통해서 이 십계명을 다시 한 번 더 중심을 이뤄서 요약하여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흘려보냅니다. 그 흘려보내는 위치를 우리가 중보적 위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세워진 이 중보적 위치는 자신이 어떤 권위와 권세가 세워진 중보적 위치가 아닙니다. 모세의 중보적 위치는 그저 하나의 물을 흘려보내는 수로와 같은 통로의 역할, 이것이 모세에게 주어진 역할이었습니다. 우리가 수로 그러면은 물이 흐르는 방향, 그리고 물이 잘 소통이 되도록 그 역할들을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수로는 물을 흘려보내는 통로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수로와 같은 중보자로 세웁니다. 이 내용은 모세의 생각을 말하고 모세의 뜻을 말하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로가 물을 흘려보내는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는 수로로서의 중보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주관함을,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고 자신의 어떤 결정적인 요소를 주장하고 이런 요소가 됐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반드시 거두갑니다. 그래서 모세가 중보자로 세워진 것은 물이 흐르듯이 그 통로의 역할들을 하는 바로 중보자의 기능과 역할이었습니다. 이런 모세가 중보자로 세워진 것은 자신이 내가 중보자로 세워지겠습니다, 내가 수로가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은 모세가 수로 같은 중보자가 된 것이 다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추천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무리, 그들은 약 한 300만 명에 이르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 무리 가운데서 그 당시에 이 개수라는 것은 인구수에 이렇게 그 수를 하는 것을 개수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인구수는 여자라든지 아이들은 인구수에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제 이 하나의 군사로서의 그 싸움에 나갈 수 있는 그 연령을 20세 이상 50세 미만으로 봤던 겁니다. 20세 이상 50세 미만의 남자 장정을 개수를 하니까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대단하죠. 그들이 430년 전에 애굽으로 갔을 때, 고센 땅으로 갔을 때, 그때에 야곱이 자신의 가족 70명을 이끌고 고센 땅을 갔는데, 그 고센 땅에서 430년이 흘른 세월 속에서 약 한 300만 명에 이르는 남자 20세 이상 장정 50세 미만이 60만 3,550명이니까 이것을 인구 개수의 표준으로 보면은 곱하기 4를 하면은 거의 유사한 숫자가 나타납니다. 약 한 300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 약 한 300만 명 속에서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서 중보자가 됐느냐? 아닙니다. 자의도 아니고 타의도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그를 중보자로 세웠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중보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수로와 같은 중보자로 세우면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 신명기를 통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주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쉐마, 들으라 라는 것입니다. 쉐마, 들으라. 무엇을 들을 것인가? 쉐마,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여기서
분명히 쉐마 들으라 할 때는 모세가 그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뭐 동사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될 때는 샤마라는 부분들로서도 나타나고 이렇거든요. 샤마, 쉐마 다 같은 말입니다. 쉐마 들으라. 그러면 쉐마 들으라고 말할 때는 모세가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죠? 모세가 이야기를 했는데 주어는 모세가 아닙니다. 쉐마 들으라. 그래서 중보자는 항상 주어가 자신이 아닙니다. 중보자라는 것은 그 말씀을 주신 분, 명령을 하신 분, 그분이 항상 주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여정 속에서 주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모세처럼 세상을 향해 수로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남겨진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것만이 목적이라면 우리를 이미 천국으로 다 데려갔을 겁니다. 왜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셨는가? 바로 오늘 모세처럼 이와 같이 수로의 역할들을 하는 중보자로서의 그 역할들,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로서 남겨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과 사명에 대해서 주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이 우리가 주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그러한 수로, 통로로서의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이 땅이 남겨진 자로서 우리는 그러면 어떤 수로, 어떤 통로가 되어야 되는가? 세 가지의 수로와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28절을 한번 읽읍시다.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네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아멘. 우리는 먼저 수로가 어떤 수로가 되어야 되는가, 어떤 통로가 되어야 되는가. 먼저 첫 번째 28절부터 29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것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덧입은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덧입은 은혜를,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결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구원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배 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은혜의 결실인데 이 은혜의 결실은 무엇을 토대로 하고 있는가를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의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이곳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은혜에 덧입었다는 것은 우리는 무엇을 덧입은 자라는 것을 먼저 인식하셔야 됩니다. 자신이 덧입은 하나님의 사랑, 아시겠습니까? 자신이 덧입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알리고 흘려보내는 1차원적인 수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2차원적이고 3차원적인 수로가 되면 안 됩니다. 1차원적인 수로가 되는 그런 통로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중보자 없이 자신의 생각을 사람들에게 충분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죠? 전지전능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중보자를 쓰셨을까요? 이유가 다 있는 것이거든요. 모든 만물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없는 것 없습니다. 바람이 왜 불겠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람은 생명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바람을 불어야만이 공기가 흐르고 환경들이 조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햇빛이 왜 비추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햇빛은 따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생성의 과정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요소를 햇빛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람이 없다든지 햇빛이 없으면요 생물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유를 모른다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바르게 세워지면은 내가 이 땅에 세워진 이유, 그 목적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이유, 그 목적 때문에 우리를 이곳에 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이유와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세워진 자로서의 수로입니다. 통로입니다. 어떤 수로가 되어야 되고 어떤 통로가 되어야 되는가?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사랑을 덧입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무엇 하시고 멸망치 않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사랑들이 바탕이 됐기 때문에 은혜라는 것들이 이렇게 가지를 쳐서 우리 속에 작용이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에 대해서 초석을 이룬 것이죠. 그런 은혜를 덧입은 우리는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사랑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수로, 그런 통로가 되셔야 됩니다. 그런 수로와 그런 통로가 될 때는 반드시 1차원적인 요소를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1차원적이라는 것은 직접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2차원적이고 3차원적인 것은 간접적인 부분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았던 그 사랑을 1차원적 측면에서의 그 모든 것들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중보자로 세운 이유를 먼저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중보자로 세운 이유는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편에 있는 겁니다. 특히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1절에 그것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그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감히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두려움이 사로잡혔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섰다가는 그들이 전부 다 소멸될 것이라는 그런 속에 그 두려움 앞에 자신들이 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대신 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세요. 이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에게 직접 왔을 때 우리의 재성 속에 살아날 수 없으니 우리는 소멸된다는 것이죠. 그 두려움 속에.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것이 출애굽기 20장 19절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중보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운 것은 이런 이유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사.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바탕을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성 앞에 설 수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앞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지 않았다면요, 하나님께서 중보자의 모세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을 이곳에 두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나는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를 못했어요.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보자 모세를 세운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모세가 중보자로 세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가 바탕을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자신이 참뜻을 전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보자를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왜? 자신들이 그 죄악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소멸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살아갈 조건으로서 모세를 두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사랑하사만이 아니라 그 사랑하사 그들의 자손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실행을 하는 것과 사람의 생각은 너무나도 차이점이 많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살려고 모세를 중보자로 세웠는데 하나님은 중보자로 왜 세웠다고요? 그들을 복받게 하려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을 복받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복을 받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건 그 율법을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복받는 길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어디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정성껏 갖다 바치고 이것이 여러분 복받는 길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것은요, 갖다 바치는 속에서 오는 인과 응보적 부분들이 아닙니다.
인과응보라는 것은 A를 했을 때에 A-라는 결론이 오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잘못된 신앙 속에서 그 신앙을 가르쳤던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었던 바로 욥기서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신앙, 인과응보적 신앙을 깨트리는 거죠. 하나님은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복을 주셨는데 생육번성 충만하라고 선언적 축복 창세기 1장 28절에서 그 말씀을 주셨는데 이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미 복을 준 것을 누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누릴 것인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켜서 누리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울타리 되거든요. 왜 그럼 그 울타리를 줬는가? 우리가 눈에 보지 않는 이런 영의 세계들이 있습니다. 마귀의 세계. 아시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복받는 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역할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귀의 세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의 세력들로부터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지킬 수 있는 하나의 울타리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법도와 규례입니다. 그러니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러잖아요. 우상을 섬기지 마라. 아시겠습니까? 우상은 다양한 속에 유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형체의 우상이 있고 우리가 마음으로서 추앙하여서 만드는 우상도 있습니다. 그 우상 속에는 누가 역사할까요? 마귀가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복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무엇을 줬다는 이야기입니까? 법도와 규례를 준 것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라는 거예요.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기에서 모세는 1차원적인 수로가 되라는 것입니다. 자, 28절, 29절 두 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네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정성을 갖다 바쳐서 복받으라는 것이 아니고 그 명령을 지켜서 복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8절도에서 선언적 축복을 했지 않습니까? 생육번성 충만하면 해볼까? 이것이 아니잖아요. 생육번성 충만하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미 생육번성 충만하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누리라는 겁니다. 어떻게 누리라고요? 마귀에게 뺏기지 말고 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잘 지키라는 거예요. 잘 지키라. 그래서 네 번째 계명이 있는데 네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리고 다섯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죠? 부모를 공경하라. 남의 것을 훔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남의 물건에 대해서 탐심 부리지 마라. 그런 울타리를 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두 돌판에 새겨주셨잖아요. 지워져서는 안 된다고. 어떤 것들로도 이것은 변해돼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이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세를 흘려보내는 수로로 중보자로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비롯한 법도와 규례를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무엇을 가르치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까? 십계명, 축도를 가르쳐야 된다. 이것이 아이들의 인격이 돼야 된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영원히 복을 누리게 된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목사님은 너무 이 고지식해. 여러분들, 제가 고지식한 것이 아닙니다. 복 받는 길을 알기 때문에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십계명 이상이 없습니다. 십계명을 여러분들 연구하시려면요, 책을 1000페이지 읽어도 다 여러분 완판 못해요, 여러분들요. 자, 십계명 가지고 여러분들 아시죠? 제가 10번 설교인가 아십니까? 11번 설교인가 아십니까? 제가 출애굽기 설교할 때 여러분 십계명 가지고 제가 11주 설교인 거 기억나십니까?
기억하시는 분이 3분 계시고 전부 다 까마귀가 되셔가지고 기억도 안 나시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할게요. 제가 11주에 따라서 10계명 다시 한번 설교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10계명은요 우리의 인격을 녹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10계명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깨닫고 있었고 그리고 잘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다시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오늘 장로님도 10계명 가지고 기도한 거 여러분 아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게 여러분 10계명 플러스 해석한 것이거든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조명합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가난한 자가 왜 가난하겠습니까? 탐욕을 안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런 부분들이 누가복음 15장에서 여러분 등장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신 이 법도와 규례를 반드시 잘 지키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법도와 규례를 줬는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학교 아이들도 10계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요 철저히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배운 자들은요 배운 것을 가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반드시 배운 자는 배운 것을 가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여러분 강한가 아십니까? 이들은요 모세 오경을 그들은 외웁니다. 심지어 2009절, 3009절 전부 다 암송을 합니다. 암송을 그냥 통째로 외워버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10계명 외우는데 몇 년 걸리는데 그들은 모세 오경을 외웁니다. 전부 다. 지금도 줄줄줄 다 외웁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나라가 강성합니까? 그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법도와 규례를 주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이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 법도와 규례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복받기 위해서 준 것입니다.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흘려보내는 1차원적 수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그대로 흘려보내는 1차원 수로가 되셔야 됩니다. 내가 재해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1차원 수로는 그대로 흘려보내는데 2차원 수로가 되면 이제 재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예고하기가 걸러내가지고 요것은 주고 요것은 말고 3차원 되면 이제 엉뚱한 속에 이야기를 하게 되고 4차원 되면 이제 뭐 요괴인간 이야기하고 뭐 엉뚱한 뭐 로봇 이야기하고 뭐 제2의 인간 이야기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는 1차원적 수로가 되셔야 됩니다. 모세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흘려보내는 부분에서 1차원적 수로 그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뿐만 아니라 세상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사실을 내가 받은 이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1차원적 수로 그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을 잊지 맙시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수로와 같은 통로가 되어야 되는가? 30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아멘. 자,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30절에서 장막으로 돌아가라 그러죠. 그래서 31절을 잘 보십시오. 너는 여기 내 곁에 있으라 그래요. 그죠? 모세보고는 내 곁에 있으라 그럽니다. 왜? 내가 모든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네게 이르리라. 먼저 가르침 받는 거죠. 그죠? 우리는 두 번째 30절부터 31절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가르칠 때에 자신의 생각과 뜻을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흘려보내는 수로와 같은 통로의 사역을 이루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흘려보내는 측면에서의 우리와 법도 규례를 전가하는 부분들이라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해석해서 가르친 것들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을 육군에서 가면 안 됩니다. 그대로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셔야 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가장 잘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재짓는 공장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이 그것을 재해석하여서 흘려보내라 그러면 전부 다 오염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이 죄성 속에 있는 이 공장은 안 가르쳐도 잘하는 것이 죄짓는 것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나쁜 짓은 안 가르쳐도 얼마나 잘합니까? 그죠?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면 탁월합니다, 여러분들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욕심 부리는 것과 거짓말 하는 거죠. 그죠? 이 죄는 공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아이가 그 잘못된 것 아닙니다. 부모가 인성이 그 잘못돼가지고 부모가 인성이 더러워서 아이까지 그렇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간은요, 아무리 얼굴이 고상하게 보이고 아무리 지식으로 많이 배워도 아시겠습니까? 저도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그래서 제 속에 무엇이 돌아가고 있습니까? 죄는 공장에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 과정 속에서 회개신앙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법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허용하면서 동시에 백성들에게 그것을 가르칠 권위를 허용했습니다. 그죠? 말씀을 가르칠 권위를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돌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너는 여기 머물러.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 가르치잖아요. 내가 너한테 가르친 것을 그대로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수로가 되라는 거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을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르치는 수로 같은 역할이 너의 역할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먼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알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라. 그리고 어떻게? 행하게 하라. 먼저 내 곁에 서 있어서 배우고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서 행하도록 하라. 이것이 세 가지입니다. 너는 내 곁에 서서 그 다음에는 가르쳐서 그것을 어떻게 하라? 행하도록 만들어라. 우리가 야고보서가 행함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루트가 믿음의 구원인데 어찌 행함의 구원이냐. 그래서 루트가 야고보서를 쓰레기 서신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루트가 탁상 담론에서 오히려 그것을 인용해 쓰고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의 우리가 행함이 없다면은 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졌다면은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과거의 4세기에 교부였던 요한 크리소스토모스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우리가 선함을 이루지 못하면은 우리의 행위가 가난한 자들을 돕지 못하면은 그들을 돌아보지 못하면은 구원받지 못한 자와 똑같다. 어찌 구원받았다 말할 수 있느냐? 아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1세기부터 이제 4세기까지 이제 신학적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또 잘 아시는 늘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나잔조스 그레고르스 같은 경우는요, 아주 부자거든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던 재산을 전부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 말씀대로,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행하라. 그대로 그들을 다 섬깁니다. 그리고 그는 단 옷 한 벌을 가지고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사막의 교부들이 그랬습니다. 말씀대로 살았던 겁니다. 그렇게 행하도록 하라.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을 그대로 흘려보내는 수로는요, 그 말씀이 지켜 준행하는 것까지 함께 가는 겁니다.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또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도 여기에 머물러라. 그리고 지켜서 행하라. 자, 우리가 30절, 31절 두 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네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아멘. 그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자신을 드러내는 일 하지 마라. 그 영광은 이미 갔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섬깁니다. 그러면 그것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스스로의 그 영광을 받아버리면요, 더 이상 우리가 상급이 없어요, 여러분들요. 우리의 이 행함 속에는 의지가 작동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월요일 날 기독교 강요 속에도 제가 이제 제4권 가르칠 때 여러분들이 이거 가르쳐 드릴 거거든요. 기독교 강요 제2권
제4장 1절에 보면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면 사람의 의지에 대해서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유의지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의 의지에 대해서 칼빈이 아우스티누스, 그러니까 어스틴이라고 그러죠. 어스틴이 말했던 그 비유를 등장시킵니다. 아시겠습니까? 의지에 대해서 어스틴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스틴은 4세기 신학자거든요. 칼빈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6세기의 신학자예요. 종교개혁이 있었던 1세대 이후에 1.5세대라 이렇게 보시면 되죠. 루터를 만난 적은 없는데 루터를 아버지라 그랬습니다. 그는 크게 세 가지 부분에서 신학이 그가 발전하는데, 첫 번째는 그는 신학이 교부의 신학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종교개혁의 신학자들에게 그는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의 신학은 그 당시에 종교개혁에 있었던 하나의 그 불신 세력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비신앙 속에 있는 그들과 논쟁을 통해서 그의 신학은 발전합니다. 그런 속에 기독교 강요가 변정서로서 기록이 됐는데, 그 2권 4장 1절에 보면은 사람의 의지에 대해서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의 의지라는 것이 말이라고 하자. 아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의지가 말이라고 합시다. 그 말 위에 하나님이 올라타느냐, 아시겠습니까? 주님이 올라타느냐, 마귀가 올라타느냐 따라서 이 의지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람의 의지 위에 만약에 하나님이 올라탔다면 어떻게 할까요? 말이 막 날뛰잖아, 그죠? 그러면은 느리게 갈 때는 빨리 가도록 박차를 가하고, 너무 빠르면 고삐를 당겨서 천천히 가게 만들고, 그런가 하면 또한 너무 거칠거나 광태를 부르면은 억제하여서 이 부분들을 조정합니다. 도중에 안 갈리고 앙탈을 부리면 어떻게 합니까? 억지로라도 끌고 가죠, 그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라는 이런 하나의 훈련되지 못한 말 위에 올라타 있는 주님이 우리를 조정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르치지 못하고 우리의 인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못한 속에서 만약에 있다면요, 저와 여러분들 인격 위에는 누가 올라타는 거 아십니까? 반드시 마귀가 올라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귀가 올라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의지는 광야로 가는 겁니다. 한도 끝도 없는 그런 광야로 가는 겁니다. 난폭해지는 말이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도랑에 처박히고 벼랑에 뒹굴게 되고, 결국은 이 사람의 의지가 고집부리다가 난폭하게 되고 끝나버리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는 기수가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치 훈련되지 못한 말과 똑같거든요, 우리의 의지가. 그래서 우리 속에는 죄짓는 공장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등 위에 올라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수가 가자는 대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이? 그런데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올라타지 않고 마귀가 딱 올라탔다, 그러면 그때는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억지 부리고 고집 부리고 온갖 짓들을 하고, 그래서 이것을 직접적인 말로 말하면 미쳐서 날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미쳐서 날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우리 외에는 하나님이 우리 말의 기수가 되어야 된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그 속에 비유를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왜 말씀을 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왜 가르쳤겠습니까? 그리고 가르치게 하면서 네가 배운 것을 그대로 가르치라 그랬고 왜 행하도록 하라 그랬을까요? 말씀이 우리에 올라타서 기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가르칠 때도 자신이 말을 탄 기수가 되면 안 됩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을 가르치는 자는 이사야서 28장 7절의 말씀처럼 포도주와 독주의 말씀에 빠져 그 영혼들을 비틀거리게 만들고 결국은 잘못된 옆걸음을 치게 만드는 도랑에 빠지는 결론이 인생의 나락에 이르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뜻을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흘려보내는 수로와 같은
통로의 사역을 감당하는 청지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우리가 2026년 어떻게 우리가 달려가야 될까? 세 번째 32절을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아멘. 이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치관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치관을 변화시켰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 번째 어떤 통로가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가치관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관과 반대되는 세상의 가치관을 쫓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을 세상 가운데 바라는 수로와 같은 통로의 역할들을 반드시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바라게 되면요, 내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세상 속에 흘려보내잖아요. 그럼 내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라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다가 제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호주머니에 있는 거 내가 받았던 은혜 다 잘 보관해야지. 잘 보관하다 썩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를 잘 가치 있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내가 더 큰 은혜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있습니까? 가둬놓으면 전부 다 썩습니다. 저수지의 물이 왜 냄새납니까? 가두친 물은 썩는다니까요, 여러분들요. 흐르는 물에 연어가 있고 흐르는 물에 물고기 떼가 있고 흐르는 물에 생명수들이 가득합니다, 여러분들. 생명체가. 그래서 에스겔서 48장이 성전에서 흐르는 물로서 마지막을 마무리를 하잖아요. 처음에는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참으로 저게 뭐야? 쫄쫄쫄 흐르는 것이 아주 가볍게 봤는데 나중에 그 물줄기를 따라가니까 나중에 큰 바다를 이루고 있더라. 여러분들, 낙동강 이 물을 메마르게 하려면 어디를 제일 먼저 막아야 되는 거 아십니까? 강원도 황지연못을 막으면 됩니다. 황지연못을 막는 데는 삽이 필요 없습니다. 돌멩이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돌멩이 하나 딱 갖다 놓으면 낙동강 물 다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황지연못이라는 조그만 연못에서 낙동강은 시작합니다. 강원도. 그것이 흘러 이렇게 해서 물이 모아지고 이래서 큰 강을 이룬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가치관. 우리는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을 세상 가운데 바라는 수로가 되어야 됩니다. 이 가치관을 가둬놓으면요, 썩는 물이 되어서 이제는 아무도 먹고 자신도 못 먹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라 하여금 백성들에게 가르칠 때에 하나님의 가치관과 반대되는 세상의 가치관을 쫓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그 삶에 대해서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지도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아멘. 세속의 가치관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갈 길 없습니다. 세속의 가치관은 우리로 하여금 복된 길을 향하지 못하도록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세속적 가치관입니다. 세속적 가치관은요, 굉장히 달고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마치 이거 먹으면 눈이 번쩍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참 슬픈 이야기인데 지난주에 택시기사가 70대 기사가 운전을 하면서 인도에 있는 사람을 들이받아서 2명인가 사망을 했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음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하니 무엇이 발견됐겠습니까? 마약을 먹은 겁니다. 몰핀을 주입한 겁니다. 그래서 환각 상태 속에서 무엇을 들이받는지 모르고 그냥 들이받아 버린 거예요. 세속의 가치관 속에 빠지면 바로 이런 몽호한 상태 속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세속의 가치관은 우리를 절대 복된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분별을 결국은 잃어버리게 만들고 결국은 충돌하게 만들고 결국은 우리의 가치관뿐만 아니라 전부를 파괴시키는 그런 행위가 그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곁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해서 정확한 수로가 되라는 것, 정확한 수로가 되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아멘. 이것이 33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왜 2025년, 2026 신명기 말씀 계속해서 여러분 주시는 거 아십니까?
이 당분간 계속 신명기 말씀을 여러분들이 새해 계속 이 말씀을 제가 전거를 할 것인데 이 신명기 말씀 속에 우리의 갈 바가 무엇인가를 우리의 원초적인 모습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확인하게 조명해 주고 있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여러분들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축복과 저주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너희들이 지키면은 성읍에서도 들판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고 심지어 집에 기르는 들짐승까지도 복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나의 말을 지켜 준하지 않을 때는 바로 12가지. 그래서 거리심과 에발이 갈라지지 않습니까? 12가지 저주문이 선포됩니다. 왜 우리 교회 이름이 거리심인가 아시죠? 그죠? 바로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교회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은 이와 같이 복을 받을 것이요. 이것이 거리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말씀 사역을 사명을 다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 있는 겁니다. 제가 거리심이라는 이 교회 이름을 제가 지은 것도 아닙니다. 제가 이제 개척하면서 부산 진역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여기 올 버스를 기다리는데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확 불면서 제 얼굴을 빡 치는데 신민기와 민수기 말씀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네가 이와 같이 하면은 복을 받을 것이고, 그는 개척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그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제 사력을 다했지 않습니까? 원래는 이제 개척을 하기 전에 그냥 배낭을 메고 대한민국 전체를 돌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생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다가 참 하나님께서 교만한 나를 꺾어가지고 결국은 이제 개척하게 만드셨는데, 그때 얼굴에 바람이 팍 치면서 이 신명기 말씀이 탁 떠오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주는 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그러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거리심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개척하면서 동시에 그냥 무료로, 점심도 무료로 드리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겁니다. 지금도 그 내용은 끊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처음에는 모퉁이 돌 성경 영혼이었다가 지금은 무엇으로 변했습니까? 바티스 성경 아카데미로 변했지만은 안에 본말적인 것은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거리심이라는 그 이름 그대로 지금 사역을 제가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15년째. 그러면 목사님 이것은 언제까지 가십니까? 제가 은퇴할 때까지 갑니다. 제가. 그래서 이름이 거리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거리심 교회 속에서 신앙하는 자들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길을 걸어가는 삶은 추상적인 꿈을 쫓아가는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세상적인 부분들은 유토피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면서 쫓아가게 한 것은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대해 주관자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속에서는 유토피아적 현상이 없습니다. 공산 속에서는 나타나는 것이 전부 다 유토피아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세월을 제가 20대 때 살아왔던 사람 아닙니까, 제가. 그러면서 열심히 투쟁했고, 그런 가치관 속에 제가 살아왔던 사람. 그런데 참 가치관 속에 제가 완전히 돌아서기 되었고 목사가 됐던 가장 중요한 요인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아시겠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읽었던 그 말씀이었습니다. 와, 이것을 나를 다시 녹이는데 제가 왜 그때 제가 그 이야기를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사식들이 들어오는데 제가 읽을 책 다른 건 필요 없고 성경을 하나 넣어달라고. 그래서 제가 성경을 다 이렇게 펼치는데 와, 하나님이 저를 다 무너뜨리더라고요. 정말로 사상 속에 있던 저를 갖다 완전히 그냥 진익해 버리더라고요. 그럼 제가 그 안에서 사상적인 부분들 다 씻어내고 제가 다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등 돌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가치관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제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사상 속에서 달려왔던 사람인데 저 가치관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가치관으로 완전히 바뀌었던 거죠. 정말로 어떨 때는 세상이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정말로 세상이 제가 정면 돌파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무너질 것만 같았던 그런 착각 속에 살아오기도 했습니다. 그게 잘못된 가치관이더라고요. 결국은 참 가치관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는 것이었더라고요. 여러분도 참된 가치관 속에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참된 가치관 속에 세우지 않다면 이 자리에 여러분들은 앉아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께서 밝혀주시는 영적인 안목은 있습니다. 제가 무식은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저를 잘 인도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함께 동력을 이루는 것이 어떤 결론을 맺는가도 하나님께서 이미 펼쳐준 것이 있기 때문에 아는 것이죠. 저는 한 치 앞도 저는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조명해 주시니까 가는 겁니다. 저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치관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저를 인도하지 않았다면 저는 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은 우리의 이성을 병들게 합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던 그 가치관 속에 들어가게 만듭니다. 32절, 33절. 두 절을 다시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이 말씀대로 그대로 역사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면 이 말씀 안 믿어집니다. 저도 하나님 이런 말씀들이 저에게 확신이 오기까지 참 많은 무너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종교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저도 진짜 험난한 세월을 살아오면서 정말로 생을 정말 마감해보고 싶었던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를 다시 불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성을 그때 들었습니다. 이건 세상에서 들어볼 수 없는 겁니다. 이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딱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윤호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와, 제가 그 말씀 앞에 제가 한 발만 더 갔으면 인생 끝인데 제가 그 말씀 앞에 제가 다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과정이 그런 과정들이 있었던 겁니다. 제가 목사가 됐던 과정을 지금 소설로 적으면요 한 1000페이지는 씁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단 한 페이지도 쓰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참된 가치관, 말씀을 가르치는 이 내용의 책을 쓰는 것이 제 과거에 흘러왔던 스토리를 쓰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그 책들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신학적인 내용들을 글을 쓸 때도 그 속에 신앙이 항상 묻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사보지는 않았지만은 에스겔서도 여러분 그렇게 기록을 했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느헤미야서를 13장을 제가 3권의 책으로 썼지 않습니까? 그분이 리플을 달았더라고요. 야, 느헤미야 그러면은 리더십에 관해서 내용들을 대부분 다 사람들이 책을 쓰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이 부분도 조명하는 이 내용을 보고 내가 깜짝 놀랐다. 그러면서 그분이 인터넷에 리플을 달으셨더라고요. 그에 대해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본말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발에서 악에서 떠나라. 이것도 잠언 4장 27절의 말씀이잖아요. 잠언 4장 27절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악에서 떠나게 되면 우리의 가치관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의 가치관이 악으로 떠나려면 우리의 가치관이 반드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세워져야만이 됩니다. 십계명을 포함한 이 모든 율법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우리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십계명을 포함한 모든 율법은 우리를 복 있게 인도하는 그림이에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참된 가치관을 세상 가운데 바라는 수로 같은 통로가 되셔야 됩니다. 그런 수로가 됐을 때에 은혜를 흘려보낼 때에 그 은혜는 내가 함께 은혜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은혜를 흘려보내십시오. 그 수로가 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은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과 3절은 증거합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치관을 벗어난 자는 결국은 악을 행하는 모습이 되니 저주, 혼란, 책망이 그에게 누워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을 세상 가운데 바라는 수로 같은 통로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스가랴서 4장 2절에 하면은 스가랴는 환상 중에 성전에 있는 7등잔을 봅니다. 7등잔. 그리고 7등잔을 밝힐 기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등잔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불을 밝히는 기능인데 기름이 흐르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관이 필요하죠. 관은 불을 밝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등불이라는 등잔대와 기름이라는 이 부분이 합쳐져서 등잔대 등불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결실을 맺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결실을 맺으려면 우리는 관이 되어야 됩니다. 등잔과 기름은 분리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분리되면 둘 다 가치 없습니다. 등잔과 기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관이 수로의 역할을 하니 등잔이 밝혀지는 겁니다. 이것을 스가랴가 보는 겁니다. 이것이 스가랴서의 내용입니다.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수로와 같은 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같은 수로의 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방금까지 봤던 이 세 가지 잊지 맙시다. 우리는 세 가지 수로와 같은 통로로서의 관이 되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덧입은 사랑,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알리고 흘려보내는 1차원적인 수로와 같은 관이 되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흘려보내는 수로와 같은 통로가 되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가치관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을 세상 가운데 그대로 흘려보내는 수로와 같은 통로의 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참으로 수고했다 나의 종이라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께서 그 친히 땀을 닦아주는 그 영광이 여러분들 가운데에 2026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2026년 이제 첫 주 시작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처럼 우리는 세 가지의 수로와 같은 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덧입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1차원적인 수로와 같은 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흘려보내는 수로와 같은 통로의 관이 되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가치관을 세상 가운데 그대로 바라는 수로 같은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속에 우리 그리스도교회 모든 성도들이 달려갈 때 신명기 28장의 말씀처럼 너희들이 이와 같이 하면은 복을 받을 것이고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들어가나 나가나 무엇을 하든지 손대는 것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온 후손들까지 복의 복을 더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이런 속에 우리 그리스도교회 성도들 오늘도 2026년 첫 출발을 주님 앞에 감사, 찬양,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배 가운데 나와 싸우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이와 같은 신앙의 고백은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우리의 오늘도 주신 말씀은 모든 성도들에게 알곡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생명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오늘도 주님의 주신 말씀이 우리 속에 옛날에는 금의 말씀이 되어 혼과 입과 골수를 찔러 쪼개 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산 역사의 걸음을 걸어가기 부족하며 떨어가는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2020년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주신 세 가지의 관을 구성하며 달려갈 때 연약한 자들은 또한 하나님께서 강성함이 이르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병으로 인하여 힘들어 있고 또한 치료 중에 있는 성도는 주님께서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삶의 과정 속에 또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신앙대로 반응하여 하나님 항상 감사합니다. 이 신앙 속에 반응하여 역사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펼쳐가고자 합니다. 모든 계획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여 주옵소서. 세 가지의 관을 세워 이 모든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2026년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